5월 첫째 주일이 되면 매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린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어버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라 할지라도 예수가 아닌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자세를 가다듬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앞으로는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부모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아이의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누이의 이름이 뭔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렸던 바로의 공주의 이름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의 중요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일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게벳, 그는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죽을 처지에 놓였는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만들었던 갈대 상자, 그리고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그 상자를 만들었던 요게벳, 결국에는 그 아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대 상자는 그렇게 중요하다거나 별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에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었기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다가 아들을 넣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 시대에 이민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제법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를 하고 있으니 히브리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고 덕을 보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는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책까지도 만들게 되지요. 가면 갈수록 단계적으로 점점 잔인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제 부역을 통해서 견제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인구 증가를 통제하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남아 산하 제한법입니다. 산파들, 요즘은 아이를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 아이를 받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장에 이 산파들의 이름까지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말합니다. 히브리 아이들을 받을 때에 남자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는 뭐하라? 죽이라. 왕의 명령이지만은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옳은 명령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죠.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뭐 하는 사람이더라? 경외하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애굽의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어. 이 산파들이 하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체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출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 그렇게 무서운 시대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모세의 출생 연도를 보면 약 BC 1526년경에 태어났습니다. 레위 족속이었던 아므람이라는 아버지, 이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자기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요게벳, 그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영광, 그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요게벳, 여호와께 영광.
그래서 이 암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아끼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유별나게 마음을 끄는 이 아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무려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를 숨겨 키운 지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기며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게벳에게 지혜가 생겼지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나일강으로 가져가서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고 아이를 넣고 갈대 사이로 그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고 그 아이를 띄어보낸다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별 효과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이 해결하려고 인간의 방법을 찾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게벳도 무서운 시대에 남자아이라면 다 죽이라 그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 아이를 키워보았습니다. 숨겨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미의 방법을 찾아서 숨겼지만은 방법이 없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아 갈대 사이로 띄워 보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요게벳을 보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지만은 별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의 생명을 맡긴다는 절박함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살다가 절망에 직면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에 소망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절망의 상황, 어둠의 상황,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도,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게벳, 그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지만, 아이의 모친이지만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이의 누이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뒤따르게 합니다. 이 상자와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살피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딸을 보내어서, 누이를 보내어서 망을 보라는 겁니다. 상황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왕의 명령 앞에 엄마로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뒷바라지가 뭡니까?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뒷바라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 양육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도 기도를 빼먹으면 결국에는 뒤탈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26편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니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애를 먹게 되는 겁니다. 요게벳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진해서 절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부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때마침 5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뭐하러 왔습니까? 목욕하러 나옵니다.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종교적 예식이나 신체적 청결을 위해서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했는데 이 공주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나일강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목욕하러 나왔던 공주가 우연히 그의 눈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자기가 키우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나 행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수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요라고 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일을 두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는 행운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산파들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 권위자에 대한 불복종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를 키우고자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쭉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양육시킬 수 있는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공주는 이 미리암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미리암은 어머니를 데려다가 바로의 딸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재미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신비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할까요? 어떻게 이 사건이 이렇게 아름답게 전개되어질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다시 자기 친어머니의 손에 넘겨집니다. 친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게 되고 그 엄마는 더 이상 무서워 떨면서 아이를 양육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요게벳은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양육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반전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한 3년가량 요게벳은 이 모세를 가슴에 안고 기도했고, 비록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여호와 경외 신앙을 그 아이의 마음에, 모세의 가슴 속에 심겨주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어린 시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장성한 자녀든 어린 아이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만은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그렇게 말했죠.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팬데믹 시대를 지나 엔데믹 시대가 되었습니다. 엔데믹, 풍토병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에 열심으로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성경 통독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4월 달까지 약 150여 사람이 이 통독을 했는 거예요. 140몇 독 될 거예요. 이렇게 성경 통독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성경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해 나갑니다. 바라기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각 가정에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게벳의 갈대 상자를 기억하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변화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모세와 같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목요일을 무슨 기도의 날로 정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장성한 출가하여서 다 장성한 자녀이든 아직까지 엄마의 품 안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든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주일 학생들, 교회의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들,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요괴배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시대를 보면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에게 이제 며칠 있으면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우리 의성군에서도 어린이날 축제를 당일날 저 구봉공원에서 하더라고요. 무슨 선물을 해줄까?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어떤 선물을 해줄까?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그 아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괴벳의 갈대상자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여호와 경외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뭐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